4층도 치는 거예요? 4층. 옳지. 자, 한번 힘차게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축복하는 거요. 축복합니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여러분의 힘이 있는지. 잠언 25장 13절 말씀은 여름철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운 날 우리가 생수, 거기에 얼음, 여러분 요즘 수박을 드시면서도 이렇게 맛있나? 얼음 수박, 냉수박. 그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한 번쯤은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게 잠언의 기자의 말이에요. 우리가 물 한 번을 먹으면서, 얼음 냉수를 먹으면서 이야 시원하다 하면서 힘을 내서 하던 일을 계속 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케 해드릴까? 우리가 8월달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아무래도 휴식과 쉼이 있는 8월달 휴가를 많이 갑니다. 그런 가운데 또 안전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기도할 때 아주 입에 달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 차량, 또 가스, 화재 사고, 또 음주운전차 안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게 더 이게 그 어려움을 또 당하네요. 보이스피싱 만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지나가다가 또 나쁜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또 밤중도 그렇지만 낮에도 그렇고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미리 우리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 녹록치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주보도 보지 말고요. 세상에 만만치 않아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 긴장하고 미리 염려하고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뭐 하시는 분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건 탄광과 석탄 공장에서 일하는 진폐증이 그런 게 온몸에 미프로가 있다네. 그래서 목사예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술도 안 드시잖아요. 담배 안 드잖아요. 의사도 놀라고 목사도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환경 오염이고, 나름대로 우리는 밀폐 공간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해서 체력은 달리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트라우마, 긴장, 염려, 근심.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잘 알고 있는 말씀,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예수님께 첫 번째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대상은 무거운 짐자들아, 내가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배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이 어떤 분에게는 고통, 고난, 아픔, 애들의 문제,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괜히 혼자 그냥 걱정하는 거야. 괜히 걱정. 그것도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문제를 다 갖고 있고, 문제의 종류나 문제의 성격이나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고 초청하는데 초청의 대상은 문제 없는 자보다도 문제 있는 자들아,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은 일단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내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오지? 라고 하는 그걸 올 것이 왔구나. 내게도 올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절망이나 여러분을 쓰라린 그런 어떠한 것들이 올 때에 인간은 약하지. 인간은 문제투성이지. 인간은 해답을 줄 것 같은데 해답을 못 주지.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든 혼적인 문제든 육체, 물질에 괜히 혼자 그냥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문제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자라 오라고 한 거예요. 세상은요 문제 있는 자 오라고 한 데가 별로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 공부할 만큼 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회사 직장 다 그래요. 근데 교회나 하나님은요 무거운 질문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통이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내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만난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펼치면서 이름 부르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라.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분이 누군가 안다면 우리는 자세가 다르죠.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 우주 삼라 만상이 저절로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꽃이나 이런 휴대폰이 고장나면은 이게 에이센터 치가 못 가는 거야. 주인에 의해서만 고쳐지고 활용되듯이 때로는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문제 해결하고 갈게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생긴 대로 문제 그대로 그냥 실패한 대로 하나님 나 이거 갖고는 안 돼,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문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예수님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런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일부에도 말씀하고 제가 근간에 철야도 말씀했지만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1절에 4나라하고 2절에 5나라가 연합으로 전쟁에 붙었는데 4나라에 의해서 2절인 5나라가 졌어요. 근데 그 5나라 그 안에는 소돔이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이 소돔에는 누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생질 조카 롯이 있던 거예요. 근데 전쟁이 붙어가지고 소돔이 여러분 지게끔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부하를 가서 전쟁에 이겨서 여러분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먼저 세상 누구에 가지 않고 오늘 말하면 목사님에게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대단하죠. 그래서 목사님께 와가지고 전리품과 이 모든 걸 이제 승리하게 했습니다 하는데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온 땅이요 노래한 게 아니고 전쟁에서 이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거. 전쟁은 우리 문제, 우리 고통이고 짐에는 억압을 당하고 잡혀가지고 자유가 없는 그 어려움인데 전쟁을 이기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 준 메시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다 있고 또 멜기세덱에 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이런 사람이 전쟁에 이겨서 돌아올 때에 시비를 드렸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11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을 받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거요, 천지의 대주제가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병이 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도 아버지께 가지고 나오면은 아버지가 그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 합당한 자가 되기만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목석도 아니에요, 돌도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일단 이단의 교주도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내게로 와서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고 내게 와서 쉼을 얻어라. 그리고 내게 좀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처럼 살아달라는 거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달라. 그리하면은 너의 무거운 짐들이 내가 다 해결함으로 이제부터 내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져주는데, 내가 져주는 교회의 사명의 짐이라든지 신앙의 짐이라든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부담이 오는 거야. 그게 짐이 되는 거야. 야, 오늘 성찬 받았네, 목사 축복의 안수도 받았네, 내 삶이 똑같으면 안 되지, 달라지, 그 무거운 짐이거든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은 우리를 짓눌러서 억압을 주고 자유를 뺏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쉼이고 그게 바로 가볍고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주를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주무시고 하는 게 쉼은 아니잖아요. 영적인 힐링이 있어요. 영적인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힘들 때, 의사가 왜 이제 왔습니다 깜짝 놀랄 때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때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들었다. 내 영혼도 육체도 혼도 물질도 내 문제 모든 것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해답으로 풀면 풀린다 라고 한다면, 그분께 맡기면 우리에게 오는 게 요한복음 8장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너에게 오는 게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물질의 환경에게 막 눌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그거 할 정신이야? 예배도 못 드려, 기도 못해, 문제가 있는데 하던 그가 예배하자, 기도하자, 여보 일어나 청소하자, 하나님 일하신다. 그때 막 그냥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년들, 어린아이들 다 문제가 있어요. 애들도 물어보면요, 너 문제 있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애들 앞에서는 부부싸움 안 하면 좋겠어요. 또 부부싸움 했으면 얼른 화해도 해야 돼. 어떤 집은 6개월 동안 화해 안 해. 퇴근하면 그냥 안방으로 밥 먹고 나가고 7개월 동안 화해하네. 그런데 애들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어떤 부부는요, 싸우면은요 금방 화해하나 봐. 그런데 이번에 인터넷에 화제가 된 하나의 손글씨 편지가 한 석 줄째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용서가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마지막, 여보 사랑해. 당신의, 사랑한다고는 안 했겠지, 당신의 징글징글맞이 그렇게 했을까? 당신의 누가 남편 이름을 딱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글씨체가 이상해. 삐뚤빼뚤. 보니까 어린 초등학생인가 애기가 쓴 거예요. 아빠를 가정해가지고. 거기에 아내가 감동했는데 그게 인터넷에 화제가 되게 된 거야. 아이 마음속에는 우리 아빠가 화해하면 되는데, 아빠가 말 한마디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참나 되는데, 자기가 대신하면서 평화를 원하는 게 애들 마음이었구나. 아빠 이름으로 거짓말을 썼는데 그 순간에 또 부인은 마음에 다 놓고 다음에 웃었대. 그래, 너 때문에 아빠를 용서한다. 아이들도 다 나름대로 엄마 아빠 왜 싸우지? 그러면서 아빠가 나 미안해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안 하지? 자기가 편지 써갖고 여보 미안해 사랑해 오마이 달링 누가 글씨가 보니까 애기 글씨. 그래서 그 가정에 평화가 임했대. 평화.